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했는 말이라 그럴까요? 책을 읽어봤더니 하나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가 흥망성쇠를 이루는데요, 역사의 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질 때는 그 앞이 뭐냐? 흥망, 성, 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하고 망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서 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토인비의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대명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반합 이렇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는데, 전 뭐 그런 거는 여러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인비가 흥망, 성쇠, 쇠, 망 앞에는 반드시 뭔가 정점에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정점에서 떨어진다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굉장히 이제 부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지방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날부터 네팔 사람이 들어오고, 스리랑카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저기 어디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이민을 왔다 그럴까요?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 정착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 어디에 나가봤더니 제가 대구인데, 대구 시내, 거기가 동성로라 그럽니다. 그 대구 시내 갔더니 전부 다 낯설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 대구의 중심부를 다 장악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우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언제 이분들의 빌딩이, 대구 시내 높은 빌딩들이 지금 싸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다 살 거라고 그렇게 한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 지금 이삭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물을 다 막았다.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람은 100배의 수확을 얻을 때쯤 돼서 위기가 온다. 흥망성쇠.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소리가 나고, 이 사람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배를 수확을 했어? 질투도 나고, 뭐야? 이렇게 이제 경계를 더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와서 농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 블레셋 지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배라고 하는 말 밑에 바로 뒤에 우물이 막혔다 하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거부가 된 이삭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자, 이분이 농사를 짓고 1년 먹을 거를 충분히 거두었다,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 100배를 거두었다는 말은 100년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한 해에 먹을 거를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어디 쌓아놓고
농사 안 지어도 된다 하는 정도의 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나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다. 아니면 농사를 많이 100배를 거두었다 하니 가장 위기는 뭡니까? 저분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 앞에서 위협 하나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 그냥 농사 못 지어. 그러면 뭐 100년 먹을 수 있는 건데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버팅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사 가자. 제일 이 위기 앞에서 이삭이 필요한 게 뭔가? 소중한 게 뭔가? 자,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이제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도망가자. 여기밖에 없나? 아니었습니다. 벌어놓은 것 가지고 살지 뭐. 아니었습니다. 물을 다 막았으니까 큰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을 찾자 였습니다. 다시 물을 찾자. 빨리 물부터 찾자. 이게 오늘 말씀에 우물을 팠더니 한쪽에서는 우물을 막았더니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물을 찾자, 물의 근원을 찾자, 우물을 파자 말이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제일 위에다가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자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우물이 아니에요. 다른 우물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우물이 누구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아버지의 우물.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길렀던 그 아버지가 팠던 아버지의 우물을 찾자. 이렇게 이삭이 제일 먼저 이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았다는 것이. 새 우물을 팠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것부터 찾아서 그리고 다른 우물도 팠다. 이삭이 위기 때 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지혜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그 뒤에 것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힘든 미국 땅에서 사실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혹 또는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 모든 문제 투성인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이삭의 위기 속에서 한번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었으니까 늘 여기 남자분들 아무래도 뿌리가 여기 여성분들이 좋은 나라예요. 내가 볼 때는 제 집사람 보고 믿음 없는 말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가자. 한 100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 목회하자. 한국이 좋다. 내 사명은 그거다.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여보 한국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난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가서 목회하자는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한 번도 안 했는 제 아내가 고마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으로 판단했는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찾은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위기에서 여기서 생존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자. 이게 이삭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주저앉고 아버지의 우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찾아서 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것과 이거 싸우러 나갈까? 나도 자금이 있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해볼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다양합니다. 그러나 답은 뭔가? 대부분 답은 우물을 다시 판다는 말은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 몸서리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다. 다시 부흥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겼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 부흥은 아프리카 다르고 중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한국이 다르냐? 아니올시다. 교회의 부흥은, 역사 속에서 교회 부흥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 모든 교회에 나아갔던 길은 똑같습니다. 교회 부흥은 뭐냐?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위기가 오지 않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기도로 한 우물을 팠어. 아브라함이 준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교회를 일구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아프리카, 중국, 미국, 한국,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로 해결되었고, 그 뒤에는 부흥과 성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20년 다 돼 갑니다.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개척하자는 말씀이 와서 공부하는 걸 중지하고 한국의 제 고향 대구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는 아니니까 목사로서 개척을 한다. 내 고향에서 좋은 점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자, 내가 나가면 뭐부터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구역장을 시켰어. 구역장 시켜서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구역장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교회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작을 텐데, 그리고 사람도 적을 텐데, 전도해오는 사람이 구역장이다. 그래서 교우님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따로 앉혀서 전도해오시는 분을 옆에 한 명씩 앉혀서 교회를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전도의 전략일 수도 있고. 그래, 내가 한 사람 데려오면 내가 그분의 구역장이야. 괜찮죠? 나갔습니다.
교우님들을 좀 모았습니다. 구역장 할 만한 분들을 모았습니다. 5명이 내 앞에 앉았습니다. 자, 성경 읽읍시다.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5명이 왔는데 2분이 안 읽어. 왜 안 읽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5명 구역장 할 분 남았는데 2분이 글을 몰라. 위기가 왔어요.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가르쳐서 알고 구역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몰라. 2분이 깜깜해졌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네가 기도해, 이놈아. 네가 기도해. 가르치려고 하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할렐루야. 바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번 하다가 구역장 모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밑에 등받이 안전의자가 있습니다. 등이 이렇게 있는 안전의자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목사, 기도해. 가르치려고 하지 마. 기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전략을 짠 거 없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그래서 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놓고도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그랬더니 사람이 모이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것으로 교회 목회를 해나가는데 제 집 사람이 한 6개월 뒤에 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사람들의 2배 정도는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옆에 한 사람 슬쩍 붙고 기도하는 목사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슬쩍 붙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하나 믿음에 다가가고 믿음이 부흥에 다가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 그 근원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물을 팠다 이삭이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톨스토이 인생론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첫 장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물레방앗간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거기서 아마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물레방아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저 물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역학 이런 에너지 어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는 찾아 올라가 보니까 물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이 물레방앗간 이 총각이 끝까지 물을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샘솟는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땅에서부터 한 방울 한 방울 올라오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물이, 이 깨끗한 물이 여기까지 와서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삶, 그 자기가 인생론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장에다가 물레방아 간 그 총각이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이 인생 속에서 뭐가 우리 인생을 돌리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그 정점은 깨끗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올라온 게 이게 이 물레방아, 큰 물레방아를 돌리는구나 하는 그런 그 속에서 톨스토이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설교집이 많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론을 쓰면서 그 우물, 그 한 방울 한 방울 올라왔던 그 깨끗한 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고 창조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움직이시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삭도, 그래, 내가 우물을 찾아야지. 우물을 찾아야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찾아야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야지. 그걸 깨닫고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깨끗한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한 사람 더 와서 가지고 여기가 교회가 넘치고 교회도 새로 짓고 그것 좋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날마다 잡아가는 그것이 부흥이요. 부흥이요. 그건 뭐냐 하면 부흥이 뭐예요? 영어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란 말은 리앵션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톨스토이가 그 물이 솟아나는 그 원점,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그 원점으로 리앵션트,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게 부흥이에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리앵션트, 옛날 그 고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총각일 때, 내가 처녀였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정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거를 기억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러나는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럽니다. 공부 안 하면, 우가 공부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대. 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 잘 안 합니다. 아들한테 누구 잔소리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가끔 한번 하고 싶은 말을 저놈한테 해야 되는데 저놈한테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참고 그래서 명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내한테 던진 게 지금 많이 몇 개가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할 게 하나도 없대.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 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 한 개가 더 생기고, 두 개를 가지고 기도하면 네 개가 생기고, 다섯 개를 가지고 기도하면 10개가 생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고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아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얻고 온 어떤 분이 지금 막 제자들만 있으니까 막 이 애를 고쳐달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자 9명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이 애를 못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걸 어디 가서 물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집에만 들어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묻자와 가로되.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참 정말 성경에 아주 참 재밌다 그러면 좀 그러지만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집에만 들어가면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아까 왜 우리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 아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28절, 29절에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우리는 왜 안 되나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자, 지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되 둘씩 보내며 둘씩 세상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 전에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13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뭐라고요? 고쳤더라.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고쳤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 9장에는 왜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고쳐봤잖아. 아니 6장에 고쳐봤잖아. 근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까? 고쳐본 거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뭘까요? 고쳐본 것, 그것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고쳐본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그거 다 해봤어. 기도했던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머니 등에서, 내가 학생 때, 내가 아가씨일 때, 내가 총각 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 못해. 이해가 돼? 내가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그것 때문에 목사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때 됐단 말이에요. 6장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한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다 해봤어. 별것 다 해본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한때 내가 귀신을 추방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흘러간 물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막은 자는 누굽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고 이삭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 우물 동네 사람이 와서 다 막았지만, 그러나 그 우물을 만약에 파지 않았다면, 떠나버렸다면, 죽어버렸다면 이삭 자신인데, 다행스럽게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찾았다. 바로 우물을 막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